할렐루야. 맥주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시온관악단 귀한 또 찬양 감사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AI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세돌 구단의 패배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챗 GPT까지 나왔는데 초인적인 인식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들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메타, 더 높은 차원에서 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거. 아,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했네 하면서 이 부분 내가 다시 읽는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실수한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했네.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것,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가짜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진짜 지식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지식이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즉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아, 내가 지난 2024년 상반기 그랬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왜 창세기 16장을 다루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깨닫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할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여종 하갈의 갈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시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의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람과 사라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더 큰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주신 이름 이스마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 그냥 늘 성경을 읽었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자,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민족을 크게 하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고요,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견디다 못해 도망갔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그 16장 15절 이 말씀 그 전에 그 상황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서 더 깊이 이 본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 창세기 16장 4절 5절입니다. 자, 주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갈이 임신했어요. 야, 좋았겠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난리 났습니다. 여자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막 쏟아붓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그냥 목소리를 피치 올리면서 한 겁니다. 아이 없는 가정에서 임신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모욕하죠. 사라 입장에서는 임신한 하갈의 모욕이 힘든 시간이었고요, 결국에 사라는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 16장 6절로 9절 말씀. 자, 하갈이 도망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너무 드세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어.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그 집에 난리가 났는데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듣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딸도 낳을 수 있고 아들도 낳을 수 있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하갈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올 만한 그때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는 끝날 줄 알았는데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래서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과 14절과 이 한 절 차인데요, 그 행간 속에 몇 개월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야, 너 왜 여기 왔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갈은 광야에서 돌아와 무척 지치고 초췌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이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물론 하갈은 이렇게 용서를 빌었을 거고요, 이전에 오만을 버리고 사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놀란 것은 하갈의 변화된 태도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합니다. 제가 광야에 나갔는데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네가 이제 그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라. 그 아들이 장차 셀 수 없이 번성할 거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 가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버린 여종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자신들은 여종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지만 자신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하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메타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하갈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각서 쓰자,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야, 너 왜 들어왔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하갈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을 메타인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전환의 단계인데요,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메타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주의 전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의 단계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음의 단계. 자, 나에게 휘몰아치는 환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자,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돌아와 아브람 집에서 아들 낳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권리는 아버지에게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갈이 전해준 이름을 그대로 지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갈을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말을 거짓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괴로움을 준 여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갈을 통해 들려오는
저 인간이 말하지만, 내 여종이 말하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내가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진 게 아니라 여종이 듣고 나온 그 이름을 이스마엘 그대로 졌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었다면 하갈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었고요, 하갈을 통해 들려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해석이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들은 완전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높은 차원의 생각, 메타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들은 잘못을 합리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갈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하는 그 모든 것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부부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메타인지 두 번째입니다. 알아차림의 단계입니다. 상황을 낯설게 보는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을 낯설게 보는 단계. 메타인지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정은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낯설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예시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자, 3학년 1반에 가서는 얘들아, 여기 저 도형 보이지?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자, 그러면서 먼저 다양한 물체를 다 보여줬어요. 자, 먼저 물체를 보여준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네들 5개만 골라. 그리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차를, 여자아이들은 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요, 창의성, 독창성이 없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근데 3학년 2반에 갔습니다. 자, 3학년 2반에 가서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창의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다요. 무엇을 만들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게 했어요. 예를 들어 지구 평화를 지키는 로봇이나 충전이 필요 없는 핸드폰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막 한 것 같고 요 도형을 그대로 그 물체를 주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법으로 아이들은 더 물체를 골똘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지구 평화를 만드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까? 이것으로 충전 없는 핸드폰을 어떻게 만들까? 막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사이 속에 결국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황을 낯설게 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창의적 인재는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을 낯설게 보는 것, 이 낯설게 보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오늘의 사건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종은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소중히 여기시며
광야에서 만나 위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얘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맘대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면서 평생 이스마엘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걸 마음속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내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그리고 괜히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아내도 힘들어졌고 내 여종도 힘들어졌어.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 불편함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죠. 이후 하갈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듯이 그들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했을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했네.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이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고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이 단순히 부려먹는 일꾼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 집에 종만 318명을 지금 내가 거닐고 있는데 여기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종들이 그렇게 대하는 주인을 향해서 얼마나 잘했을까요? 이는 공동체의 화합과 존중을 강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빈손으로 나왔던 75세에 자신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그는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메타인지 심리학대가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리사 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렵고 힘들게 학습한 것은 뇌에 남는다. 그래서 실수, 고난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과정이 메타인지의 과정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진짜로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은 높은 차원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닥을 치는 가정의 아픔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번 2024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감사할 것을 느끼십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낯설게 보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감사가 보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출애굽기 그 맥주 감사절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 이제 첫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거 맥주절 지키라. 너 제단을 쌓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첫 맥주 감사절을 지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 세계는 고난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렇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신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상반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메타인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훌트만이 지은 날고 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나요? 저는 이 찬양 2절, 3절, 4절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시면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요, 거절하신 것 감사래. 거절할 때 감사가 나오나요? 헤쳐놓은 풍랑 감사. 풍랑이 감사래요.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풍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보면 일상이 감사로 여겨집니다. 절망 중 위로 감사. 내가 절망이 있어봐야 그래야 위로가 감사한 줄 알게 돼요.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봅시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 이쁘죠? 감사하죠. 장미꽃 가시 감사. 예쁜 장미만 보았지 그 예쁜 장미로 보이기까지 가시 같은 모든 시간이 있었던 걸, 그것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쁜 장미가 된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다 감사 조건이죠. 4절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내가 연약해 보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 건강한 게 감사로 다가옵니다. 내 일상이 아무것도 안 한 그 일상이 감사로 여겨집니다.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찬양 아픔, 고난, 슬픔까지도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메타인지로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까지도, 절망, 슬픔, 풍랑, 이 모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봅시다. 한 해의 절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돌아봅시다.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대신방을 하면서 들어본 감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니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은퇴 후 강화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새로운 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일주일간 도시에서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이곳에 돌아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니 교회 학교 때 배운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고 교회 가족들 그들의 기도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느끼며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려 정말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고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간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이제 세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 하루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에서 하루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과 용서입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거나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고 용서,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회복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반기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앞뒤적으로 좀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2024년 하반기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2024년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